샬롬,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빗소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진리자매의 생일입니다.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이 기쁨이 뱃속의 아이에게도 전해져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메시아의 풍성함, 새 창조의 기쁨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쁨의 표징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시대는 단지 삶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새로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이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성전에 오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피의 구원,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멀리서 온 순례자들도 많았기에 그들이 제물을 끌고 오기엔 어려웠었고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 일,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일이 어느 정도 편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데 그 상권은 제사장이 쥐고 있었고 또 바가지를 씌워서 엄청 비싸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당시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가장 안쪽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그 바깥으로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그 성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상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 소위 엘리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를 하겠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고요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흥정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밀려나고
돈과 이익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먼 길을 달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며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일한 기도의 자리마저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실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의 폭발이 나타나는 장면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그냥 두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의 기능 자체를 멈추게 하신 것도 있죠. 재물이 없으면 제사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래로 바뀐 그 종교의 현실, 그 폭력적인 현실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시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열심은 단지 성격이 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무 사랑하셨던 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삼키게 됩니다. 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은 결국 종교 권력의 미움을 불러왔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려 했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이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낡은 성전을 고쳐서 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러운 성전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려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이 건물이 아니다 나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장소에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성전 사건을 초반에 배치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유월절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이죠. 재미있게도 이 믿다라는 말과 의탁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원하는 표적을 더 보여주실까? 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표적을 보고 잠깐 감탄하는 믿음과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빗소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주 장터가 되기도 합니다. 염려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욕심이 우리 마음을 흥정하기도 하고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란이 나타나고 우리 상처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얻기보다 문제 해결을 얻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거래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을 엎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흥정하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아버지께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값싼 길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위해 그 몸이 스스로 헐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찍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돌로 된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장터를 뒤집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다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래하듯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 붙들고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장터처럼 소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또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길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